서에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라고 이렇게 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 곧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유기체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고 살아서 작동하는 유기체적인 관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게 뭐라고 얘기할까?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인가? 예수님도 만물 안에 속해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도 만물 안에 속해 있는데 이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물 안에 속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인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상도 충만하게 하신 분인데 교회를 충만하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 부족한 게 많은데 뭐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건물 교회가 아니고 모이는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에도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무슨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는 건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세상을 충만하게 할 때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셨느냐? 바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셨잖아요. 모든 생명을 다 창조하고 주셨으니까, 생명을 주셨으니까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때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시느냐? 바로 예수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교회, 주님께서 교회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왜 그런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는데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로 충만하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은 뭐냐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생명을 충만하게 하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육체적인 생명도 충만하게 주시고 영적인 생명도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교회에는 진리가 충만케 하신다. 교회는 진리를 충만하게 담고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인데 무엇으로 충만케 하느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으로 조그맣게 하고 돈으로 조그맣게 하고 뭐라 그럴까 세상적인 복으로 조그맣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조그만하게 하시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 창조주로 교회로 조그만하게 한다 그러면 교회는 창조적인 능력을 갖게 되겠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사람들은 돈으로 사는 것 같지만 돈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걸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사는 거고 꿈으로 사는 거고 소망으로 사는 거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생명을 왕성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단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교회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성도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물질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 그치요? 우리 교회는 뭐 일꾼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거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시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 문에 갔는데 성전 앞면에 동쪽으로 향한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가면 갈수록 물이 더 깊은 물이 돼서 나중에는 헤엄칠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물은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물이 생명이냐? 밥을 안 먹어도 한 40일 금식하고 사는 목사님도 있죠. 40일 금식기도. 근데 물을 40일 안 먹으면 죽어요. 물 40일 안 먹으면 죽어요. 탈수증 와서 죽어요. 근데 밥은 안 먹고 물만 먹어도 40일가나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보다 어떤 의미에서 물이 훨씬 더 생명과 가까운 것입니다. 정말로 가뭄이 극심할 때 보면은 밭에 있는 들에 있는 곡식들이 다 말라져서 죽거든요. 집에서 기르는 화초도 물 안 주면 시들시들해서 다 죽어가거든요. 거기 아침에 물을 좀 줘보세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파릇파릇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이 없으면은 막 다 죽어가요. 축 처져가지고. 그런데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살아나요. 사람의 세포도 물이 없으면은 쪼글쪼글해져요. 그런데 물이 많으면은 탱탱해져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순환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세포도 물이 꽉 차 있어야지 탱탱하지 물이 빠지면 쪼글쪼글이다 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그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하는데 이 생명이 어디서 흘러나오냐 라고 했더니 세상에 있는 어떤 임금의 보좌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새 나오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서 나오냐? 세상의 임금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진짜 생명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성전이 신약에 뭡니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나무는 감나무는 감을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배나무는 배를 먹고 배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 열매는 한 나무에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계시록에서 생명수의 강이 보이는데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는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왔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 나온다. 거기에서 진짜 생명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 얘기로 간다 그러면은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돼서 온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에 물이 한강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생명을 공급해 내듯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그 생명수가 온 세상에 생명을 살리고 있다.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생명이 풍성한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얼마나 생명이 충만한 곳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난 이에는 셀 수 없는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뭐냐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셀 수 없는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무슨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회개했다는 뜻이고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생명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었다라는 뜻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얘기했냐고 그러면은 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뭐가 없대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고 잡아당기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현대 발달된 의학으로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고 뛰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거의 뼈도 안 자랐을 수 있고 근육도 제대로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멀쩡하던 사람도 몇 년간 침대에 누워있으면 있는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않습니까? 그런데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근육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걷고 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어나서 걷고 뛰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영적인 생명과 육체적인 생명이 다 살아나 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주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생명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로 충만했어요. 다시 말해서 오순절 성령 받아서 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충만,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한 것이 은과 금을 주는 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은, 금을 주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때 그 성전 민문에 있는 그 걷지 못한 사람에게 한 10,000원 줬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그거 갖고 며칠 먹었겠습니까? 하루 이틀 양식 사서 먹어버렸으면은 끝이고 그 다음에 또 구걸하러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끔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래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몇 푼 후원해 주는 것보다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인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집어넣어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일을 해주고 있는 거다. 가끔 장학금을 기탁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왜냐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한 달에 쌀 한 포 줘서 목숨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 것도 중요하지만 배울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일꾼을 키우느라고 배우는 데다가 투자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그 사람이 이름에 예수를 집어넣어주면은 학교에서 배운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 예수 믿어도 그런 일이 없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것을 배운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왜냐 그러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네 것 내 것 없이 그냥 성도들이 같이 물건을 공동으로 썼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대요.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지하고 나눠줬어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밥을 같이 나눠 먹으며 식사 공동체를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칭찬을 했어요. 야, 정말 저런 사람들 없지. 그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이 공동체가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 공동체가 교회의 모형.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잖아요. 교회의 원형,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거기서 많이 떠나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를 닮지 않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교회처럼 되도록 우리가 같이 힘쓰고 애써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보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기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간다 그러면 길가에다가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러면 다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고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몸도 치유되고 영혼도 구원받는 그 세상을 충만케 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잘 배워서 그러는가? 아니잖아요. 배운 것도 없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예수님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건물이 화려한 교회,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이,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고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크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알려져 있을지라도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속빈 감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 중에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거기가 진짜 교회 같아요. 저 진짜 믿는다더니 저들은 하나님이 뭐 복을 놔주고 저렇게 부실부실 몰세 교회 있고 저들은 저렇게 큰데 그들이 진짜 교회 같잖아요. 세상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 평가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교회는 진리가 충만한 것인데 진리가 예수님인데 이단들한테는 예수님이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단들한테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예수 충만이 아니죠. 그죠? 악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가 아닌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런 교회가 만들어지느냐? 물론 사람이 노력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런데 교회를 충만케 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 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모이고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예수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이기를 힘쓸 때, 그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앞으로도 좋은 교회가 돼간다. 그 모든 힘의 원동력이 예수님께 있다, 성령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가고, 그 알아간다는 것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걸 간증하고, 그럴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이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가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뭘로 충만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단 아닌 교회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가 많이 있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그건 아니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교회들은 많겠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실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교회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많지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충만한 교회들도 많이 있다. 이단 아닌데도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교회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사탄의 속에서 분쟁에 휩싸여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속에 들어온 사람들도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쉽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캠프파이어를 하거나 그럴 때 모닥불을 지펴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불을 피우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수탄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숯을 사용해가지고 불을 피우고, 번개탄을 사용해서 불을 피우고, 아니면 토치를 사용해서 불을 피우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불 붙이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미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생나무를 갖다 집어넣어놔도 연기 좀 내고 조금 있으면 타요, 불이. 근데 처음부터 생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그러면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고 있으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그 가운데서 금방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씨가 다 꺼져가지고 있으면은 생나무들 갖다 놓으면은 그
그 생나무가 우리 조금 남아있는 숯불까지 다 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로 충만하고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걸 찾았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포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단에게 포로가 되고 세상에 포로가 된 사람들 많습니다. 눌린 자들도 많고요. 눈먼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하고 주님을 보게 하고 믿어서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외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충만함을 흘려보낼 수가 있다. 내가 충만하지 못하고 비실비실하고 내가 약한데 여기서 흘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지. 내 안에 그냥 막 간당 다 막 불이 꺼져가는데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하게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고 찬양하기를 힘써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 이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흘려보낼 수가 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수가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갈 수가 있고 진리가 흘러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인데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께서 먼저 교회의 몸인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구할 게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막 이건 문제 있고 저건 문제 있고 막 구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구할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벌목 나무를 잘 자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옛날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찍어서 벌목을 했잖아요.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은 하는 얘기인데 50분을 도끼를 간대요. 그래가지고 10분간 나무를 자른대요. 근데 일 못한 사람은 도끼를 갈지 않고 1시간 동안에 나무를 자른대요. 그 뭐가 더 효과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나 개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1시간 동안에 갈지 않는 도끼를 가지고 막 쳐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작은 나무는 자를 수 있겠지만 큰 나무는 안 자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말씀에 그 도끼가 그냥 아주 날이 막 잘 서 있다 그러면은 그걸로 그냥 막 한 10분 쳐대면 어떻게 돼요? 잘라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등에 떨어진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지 말고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짧게 기도해도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점심을 먹고 배가 부르면은 무거운 짐도 막 옮길 수가 있는데 밥을 안 줘. 그 일만 시켜. 그럼 배고파하고 힘없어갖고 막 일도 짜증나고 막 잘 못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끔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씀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때 내를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훨씬 힘있게 기도할 수 있고 훨씬 짧은 기도로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다 해결이 안 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만함을 채우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받아서 정말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세상에 주님의 충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